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고 하나는 음식 맛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노래 곡조 그 템포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템포에 익숙해져서 그 템포가 아니면 이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노래는 이제 우리보다 앞선 세대분들이 템포 노래고 지금 이제 MZ 세대들 노래 들어보면 이제 고템포, 고템포에 이제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좀 우리 자녀들이 좀 듣고 있는 노래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템포의 또 노래가 막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기 좀 힘들죠. 예.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신 이제 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호와 취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세대 간의 차이의 격차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소유의 격차를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 구속사의 이제 완성인 거죠. 그 구속사 안에 완성되면은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취향, 그 모든 너와 나를 구별짓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로 딱 되는 거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순재가 얘기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결국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이 다 이 복음 안에서 연합이 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속사가 완성되었으니까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뭐 결국 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노화도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경제에서 이제 신학교로 가시면서 공부만 하는 판으로 새 판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 사람이고 저는 전혀 뭐 하나님을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군에서 이제 영희들을 만나서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꼭 한 번만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죠. 말 거절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끌려간 거죠. 가기는 싫은데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울산교회 오실 때 울산교회 그 순구형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어떤 시장통에 있는 2층 집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울산교회는 영식이 형, 뭐 진호 형부터 해가지고 종교에서부터 내놓으라 했는 사람들이 왔는 집단이니까 문을 열자 말자 이 찬송가를 손뼉 치면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목사님을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일 첫 내가 교회에 만난 느낌이 속았다. 교회가 아니라더니 교회에 왔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도 첫날은 하나도 알아듣은 게 없이 빨리 이 여기를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교회의 첫 소감이었습니다. 야, 그런 첫 소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감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소감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했겠어요. 전혀 교회구나 교회. 이러다가 이제 역시 착한 사람 신드롬에 의해서 그때 영일이가 도망쳐 왔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한해대에서 이제 경영이를 만나서 경영이 어떤 생명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혹했어 있었는데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나는 이 경영형을 따라갈 수 없다 해서 원준이는 서울을 따라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얘는 이제 안 따라 올라가려고 일부러 이제 군에 왔거든. 근데 왔으니까 자기는 교회를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게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진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매주
대구에 올라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는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그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억지로 듣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 끌려가고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그 사과장수 비유 있잖아요. 두 사과장수 얘기를 하면서 둘 다 한 상자를 다 팔았는데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과장수가 그 한 상자에 있는 사과를 소쿠리에 옮겨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을 담는 그 마음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품질이 안 좋은 사과가 나오고 있지만 상자 속에서 그 사과를 담는 사과장수의 마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마음으로 이제 판 마음이고 한 사과장수는 이제 그 반대 이제 마음을 판 거죠. 결론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한 상자를 다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철학이 무너졌어요. 그 전 철학은 뭐 사람은 다 똑같이였거든요.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철학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이 전혀 다르게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이 그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경대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윤동이 형이 이제 마련해준 참 신기하죠. 그렇게 교회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 당시 왜 그렇게 교회가 잘 되는지 윤동이 뭐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미 다 갖춰진 데서 양문회가 다 초창 1회 양문회죠. 양문회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갔으니까 그 초창기 양문회 형제 자매들은 이제 4학년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재수 사무소에다가 뭐 군에 갔다 오고 해서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미 그 다 갖춘 상태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 거부감이 없이 제가 교회에 남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된 거죠. 양분이 된 거죠. 그때 아마 양문회가 없었으면은 울산교회를 끝으로 제가 또 떠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양문회 덕분에 제가 또 교회에 남을 수 있는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의 어떤 일 앞에 항상 누구를 둬가지고 사람을 이끌었다 했는 것처럼 친구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 신학교 교단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어떤 분에 의해서 김종국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김종국 목사님을 떠나게 되면서 또 재성이 형과 남아서 또 우리 대구에 모처가 됐듯이 곳곳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겨놓았듯이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교회에 남기기까지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겨져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인가 언젠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처럼 제 인생도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할 분이 너무 많아요. 인생 안에서 그걸 보여준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여지없이 제 인생이 좋으면 그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좋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 그 형제들 때문에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해서 남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더 좋은 교회를 항상 이렇게 누리네요. 아유, 교회가 나날이 좋아져. 10년 초창기 교회보다 10년 뒤에 교회가 좋고 10년 뒤에 교회보다 20년 뒤에 교회가 좋고 또 그거보다 또 교회 듣고 또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겠죠. 우리 인생이 노마드 인생이기 때문에 유목민 인생이라 하잖아요. 노마드가 유목민. 농촌에 이렇게 경작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민족. 구름 기둥이 뜨면 구름 기둥대로, 불 기둥이 불 기둥대로 하니까 지금 이곳을 이제 십자가에서 떼낼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된 이 복음만 하겠지만 이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복음이 제일 좋으니까 이 복음이 늘었는데 항상 옮기는, 그래서 늘 변화하는 그 변화의 세계를 주니까 늘 새롭죠. 늘 새로워서 이 새로운 복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너무 같이 그 기쁨에 동참이 되잖아요. 와, 목사님 소영이 비유도 많이 하는데 소영이가 저런 사람이었나? 아, 그러면 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부정들이 정말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긍정적인 것만 딱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그 인생이 먹여지잖아요.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과 처지를 내놓게 되면은 그거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해결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는 근원적으로 다 치유를 받아. 이상하게. 야,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그 기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복음 안에서 선포를 하는데 치유를 받는 거 보니까 참 묘약은 모약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결국 이제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알게 된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 누구인가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읽게 한 또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아는 거니까 결국 무소부위하고 이제 부재하시고 무소부위하시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무슨 일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역사를 했어. 부르심의 역사를 했고 교회에 있게 했고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지금은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그걸 선포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케 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왜 사람을 지었는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지위를 상속자의 권위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제 인생이 갑자기 성격이 되잖아요. 성격이 세상의 어느 직위보다 더 고귀한 지위로 이제 성격이 확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는 왜 그래 살았을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왜 그렇게 살았나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이제 사탄으로 이제 부르시고 인생에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 때문에 위치를 이탈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야 이것도 참 누군가는 이제 이 사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뭐 바로트 신학에서는 이성적 생각하면 뭐 하여튼 논리를 대 가지고 뭐 어느 왕의 이름인데 루시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논리가 있는가 봐요. 논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천사는 없다 이렇게 결론하던데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성이 작용을 하는가 사람한테 작용을 할까 이렇게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목사님은 저를 갖다가 정치적 견해 할 때마다 어허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럼 이제 뭐 맞대응해서 뭐 어허 하지는 못하지만 뭐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 참 자, 작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 첨예하게 마찬가지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 다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극과 극으로 거의 뭐 0.7% 차이로 대선이 됐으니까 거의 반반이라 보면은 그 대한민국 국민의 뭐 반반은 이성이 없는 거잖아요. 내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이성은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그 이성으로 누구를 뭐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내 인생에서 사탄이 없으면은 저도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
서서히 이제 피부가 굳어가는 경피증이라는 병을 40부터 얻으셔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장이 이제 굳어져 쭉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은 항상 말이 그거거든요. 네가 내 인생 돼봤나? 네가 내 인생 돼봤나? 네가 내처럼 아파봤나? 뭐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앞에서 자꾸 복음이 무력화되고 또 우리가 또 주변에 많이 봐왔지만은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얘기하자면 야 이거 참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몇 번을 물으면은 목사님 또 자기도 본인도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고 그 답은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누구는 자녀를 잃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믿게 되었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게 답이 없는 거. 그래서 인생에서 답이 없는 그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내 인생이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탄이 딱 거쳐져야지 인생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세력 존재가 딱 오니까 사람을 만족하면서 살 수 없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데, 근데 만족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지금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용처럼 부를 갖고 있으면은 다 물려주고 혼자서 평생을 놀겠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 만족을 못하게 하는, 인생을 만족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 도저히 나는 인생을 만족하고 싶은데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 했고, 인생답게 못하는 거. 여기 인생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예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만물은 다 자기 인생을 감사히 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모임하는데 진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보고 이건 뭐냐 하니까 보니까 진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밟아 죽여서 이제 부렸는데, 그럼 죽으면서 그런 거라. 불쌍하다. 네가 왜 이렇게 밟혀서 죽느냐. 그러면 이제 진해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의 입장에서, 어제도 모기 한 마리 죽였나? 모기의 입장에서 나는 왜 모기로 태어났나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죠. 왜 나는 진해로 태어났나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나. 요즘 우울증이 많아지는 이유가 인스타그램이라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놓고 사진 한 컷 찰칵 찍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 내만 빼고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좋은 풍경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의 3분의 1이 20대, 30대래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오마카세를 먹어야 되니까. 20만, 30만 한다는데 풀빌라를 빌려야 된다니까. 100만 원짜리 풀빌라 빌려가지고 사진 한 컷, 풀장 왔어? 하면서 사진 한 컷 찍고 그런 사진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그것만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내만 불안, 내만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내만.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니까.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래서 거의 내가 구원돼야 되네. 내가 나만 하는 이 불행한 내가 구원돼야 되잖아요. 이 불행한 내가.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불행한 내가 딱 구원이 되는 접점이 딱 있어요. 와, 그 옛날 복음에도 그 접점이 있었는데, 그 옛날 복음은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게 하늘도 구층층이라고 야 저 사람은 한 지금 한 몇 단계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이 이제 9단계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창세기 형님들은 한 7단계 정도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이만큼 컸단 말이죠. 컸는데 근데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 분은 이 구층층이 무너졌어. 하늘이 무너졌다고요. 하늘이 무너졌. 그 지금은 이제 뭐 바둑 복음이라 하대.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바둑 복음이고 경계가 없는 복음이 되니까 누구라도 자기 인생을 들어서 만족을 표현하는 법이니까 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딱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예수의 삶이 깊게 공개가 안 됐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오병이어 뭐 밥 먹여주니까 좋아가지고 헤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이 따라다니면 야고보와 요한은 야 이거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해서 네가 우편 가, 내가 좌편 갈게 보자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서로 여러 많은 군상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덕을 보려고 했잖아요. 덕을 보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덕을 본 것 같아. 목사님의 그 성경에 먹었는 풀이로 뭐 포도주가 무디 포도주가 된 그 자기의 경험을 우리에게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테서 그것이 덕이 됐어. 덕이 됐는데 문제는 목사님은 포도주를 물 포도주로 되게 하는 그것을 자기 인생으로 살려낼 수 있는 덕을 내놓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만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목사님만 하시는 게. 그 간격이 있더라 항상. 좋긴 좋은데 목사님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시고 이제 저기 구미에 갔었을 때 우리 구원에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뭐 계속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분 돌아가시면 자기는 교회를 그만두고 절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뭐 기독교보다는 이제 절이 좀 나을 것 같았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 이제 형제들도 있거든요. 절에 가겠다. 이거 뭐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니까 야, 그 간격이 없는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늘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복음도 이렇게 딱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전에 이거 순모임 시절에 여기 말씀하라고 하려면은 순장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춘분 딱 해가지고 무슨 형제 말씀하려고 하면 말씀 승김이 정말 구하기 힘들었다고요. 말씀 승김 한번 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씀 승김이 안 되니까 결국 말씀 요약만이라도 해라 책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요약은 승김 못하면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와서 MZ들 나와서 하는 말 중에 그거잖아요. 단상 내려가기 싫다고. 야,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자신 있는 복음을 보냈어.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소유를 다 벗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예수가 달리니까 그랬어요. 예수가 달리니까 모든 게 공개되어 버렸어. 모든 인생에 피조물이 완전하게 공개됐잖아요. 피조물이 완전하게 공개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졌어.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신이라고 불렸던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왜 죽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에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할 그 지경까지 갖는 거잖아요. 그 지경 갔으니까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내가 힘들면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낮아지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찍고 자기 얼굴을 보신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등만 봐, 등만 봤잖아요. 대제사장은 안에서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 벗게 한번 만져가지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그렇게 만나기 힘든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비장이 찍히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그 예수를 통해서는 지금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가 됐죠. 잔치. 예전에는 제사가 죽는 거였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거기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제사법, 화목제, 번제, 이 제사법인데 지금은 교회가 제사의 법이 아니잖아요. 풍류도 잔치법으로 바뀌었어. 잔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도 늘 그것만 골몰해가셔가지고 최근에 뭐 밴드, 기타 데리고 온 게 그것만 골몰골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뿡짝뿡짝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없을까 하니까 아 밴드 있네 해가지고 밴드 그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즐거워지고 막 이렇게 잔치집을 변하고 이 집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님이 이제 보기 좋은 이제 집이죠. 지금 그 집이 이제 완성되었잖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들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참 교회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이렇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전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하는 복음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는 복음이었잖아요. 힘들게 했는 복음. 좋긴 좋았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그런 복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있는데요. 일타 강사 전에 일타 강사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일타 강사를 보고 이제 배우려고 좀 이제 수학 일타 강사들이 한 4분 정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메가스터디 뜨고 난 다음에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써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뒤에 다큐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수학 일타 강사를 이제 본받아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분이 키우시더라고. 강사를 하다. 그걸 그때 새끼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새끼 강사 키워. 숙식을 하면서 이분이 그걸 보고 배웠는데 그 사람 학력이 카이스트였어요. 카이스트 나와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타 강사 밑에서 도제 시스템을 배우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새끼 강사 이름이 없어. 지금 그 사람 일타 강사 아니야. 희한하죠. 모든 것이 다 공개되었잖아요. 모든 다 공개되었는데 되지를 못해. 그죠? 유재석 인기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인기 있어. 저렇게 하면 사람을 배려하고 웃기고 하면 된다는 거. 유재석이 뭐 지금까지 나온 프로가 얼마입니까? 20년 넘게 다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됐는데 근데 지금 유재석처럼 할 수 있는 연예인이 없잖아요. 결국 제가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니까 그게 나온다. 그 사람이니까. 전에 복음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니까 그 말이 나온다. 목사님이 아니면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복음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딱 옮겨 놓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아니어도 나를 뼈도 되는 복음으로 이렇게 딱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좋아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예수가 나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하는 그 복음에 지금 뭐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되니까 이제 내가 되는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따라가야 하는 복음이 되는데 지금 내가 되는 복음이 왔으니까 그 기쁨의 충만을 에 대한 그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다 자기 할 말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교회가 넓어지면 나중에 저 24시간 하겠는데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YTN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항상 방송 열어놓고 누구나 자기 시간 그러니까 예약을 해가지고 혼자서 계속해서 방송해가지고 뭐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복음의 이것들이 이렇게 넓어진 거죠. 폭이 넓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제 인생에서도 너무나 지금 편안하고 쉽게 교회를 더 누리는 것 같아요. 더 깊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떤 걸 보게 됐냐면은
대속이 나온 게 이제 요게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연합을 잘 모른대요. 연합한다는 거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누구와 둘이 뭐 연합해서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 잘 없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개념이 없는데 연합을 얘기하니까 이게 잘 창조가 안 돼. 미국의 유명한 서양의 유명한 그 신학자들도 자기 안에 연합의 개념들이 잘 쓰지가 않으니까 이걸 풀이를 종교 천재들도 이걸 풀이를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연합을 쉽게 안 돼요. 말 자체가 우리잖아, 우리. 전부 우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딸이래. 내 딸이 아닌데요. 우리 딸이 우리 엄마래. 내 엄마 아닌데? 가면서 하는데 우리 엄마래. 우리나라래.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세관이 발달된 이유가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개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세를 만들어냈다. 내세를 만들어내서 내세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걸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인 거라.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작품을 보면은 나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로댕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은 단테의 신곡을 조각화해 놓은 지옥편을 조각해 놓은데 지옥문 그 밑에 이제 지옥의 군상들을 갖다가 이제 다 새겨 놓고 그 지옥문 그 위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댕이 생각하는 로댕이 밑에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세.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그런 게 아니고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애를 못 가졌다. 애를 못 가졌으니까 애를 갖게 하려고 삼신 한번 가서 백일 기도하고 애 좀 갖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가 안 내려. 그럼 이제 기우제 지내는 거지. 그래서 서양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존재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 불안과 공포에 떨어지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강해서 내세관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신앙이니까 내세관이 필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현세관,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딱 우리 교회 복음이잖아요. 현세관, 좋은 거라. 현세 어떻게 살 것인가. 내세관이 필요 없어. 그리고 내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니까 그냥 죽은 사람을 만나러 죽으면은 조상 볼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되죠. 조상을 만난다는 생각. 부모님 만나야지. 자식이 죽은 사람은 내 죽으면 이제 그 자식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지옥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에 딱 맞는 복음이에요. 딱 이 복음 자체가 이 관계 복음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만유가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관계 복음이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2002 월드컵 때 사람들이 일광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관계 복음이니까 관계가 어떻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흥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관계를 가장 잘 먹게 하는 게 뭐냐? 관계 맺혀서 관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온 거예요. 쓰러짐 관계가 돼가니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수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셔서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잘 모시는 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달라져 완전히 달라진 복음이죠. 완전히 달라진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걸 또 보게 됐냐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 이건 종단 연구 이건 유명한 연구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분이 강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렇게 해서 무려 75년간 만 19세 사람을 80세까지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서 이분이 이제 네 번째 연구 책임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 계신 분들이 90세가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한 80년 이상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만 19세부터. 그래서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사람부터 보스턴에 이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 해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경제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50대에 대해서 보니까 50대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인터뷰를 하면서 얻는 것이 뭐냐면 50대 되면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50세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산대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80세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이 50세에 맺어진 관계래요. 정신부, 중심부 어디 살겠어? 건강관계 좋아가지고 관계 좋잖아. 야, 이거 보니까 좋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강연을 마칠 때 마크 트웨인의 글로 이제 그 글을 읊으면서 이제 관계를 마치더라고. 강연을 갖다가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한순간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야, 참 명문이라 명문. 그것도 한순간이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순간이래. 그래서 결국 행복의 가장 최종적인 것은 관계. 그 관계의 최종적인 복음은 우리 복음. 그러니까 야, 우리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정말 훌륭하게 전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완전 자부심이 막 야, 이거 우리 복음 진짜 좋다. 그래서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값없이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값없는 은혜로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막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일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 길거리에서 그냥 진짜 다이아몬드를 주운 기분이야. 다이아몬드 처음 나왔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돌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이게 깎는 기술이 17세기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7세기에. 그 돌을 깎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돌로 보이는 거야, 돌로. 그런데 우리가 착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그 예수를 착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전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되는 거니까 다이아몬드 복음 아닙니까? 누군가는 다 버리는 돌 같은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 된 복음이니까 다이아몬드 되게 만들어 줘야죠.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돌이 아니고 돌이 아니다. 이건 다이아몬드야. 이거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상속자야. 이 사람은 버림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야. 이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그게 이제 남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미래의 복까지 다 땡겨 받은 거잖아요. 복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다 땡겨 받았어. 다 땡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들은 이 복을 이제 분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속사의 완성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목사님의 몸을 해방하는 일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해방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을 해방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속사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복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의 복음으로 딱 걸었네요. 와, 역시 컷이다. 이번에 화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와, 연합이 창조되는 게 딱 느껴졌어요. 문자 어머님 살리시고 LA 영미 누나 살리시고 MG 살리시고 다 살아나니까 다 연합이 되는 그 모습이 쫙 이루어지더라고요. 야, 역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오면 모든 생명이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다. 죽은 자에게 던지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축복받고 한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골고리 은혜밖에 없고 골고리 저한테 축복을 준 형제들밖에 없고 골고리 자기의 죽음으로 나를 살린 형제 자매들밖에 안 보이고 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번 일요일 날 또 창룡이 형의 그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도 감동을 받고 목사님도 거기서 울고 가면서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를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형제들하고 같이 이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